한 해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신정도 지나고 구정도 지나고 입춘도 지나고 다음 주에 우수라고 하는 절기가 눈앞에 있습니다. 절기를 중요히 여기는 우리 농부들은 이때쯤 밭에 무슨 씨를 뿌리느냐 걱정하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씨가 뿌려짐에 따라 그 해의 농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정도 구정도 다 지나고 그리고 우수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내 영혼밭에 어떤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야곱이 아직도 장가도 가지 못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홀로 외롭게 아버지 집에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의 여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야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브엘세바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그리고 거기는 정든 곳이고 걱정할 것 별로 없는데 하여튼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가야 하는 하란행 야곱, 낯선 곳으로 가야 되고 정들었던 것을 떠나서 낯이 익지 않는 그런 곳에 가는 겁니다. 이웃집 가는 것도 아니고 거리도 상당 거리가 되고 길도 편한 그런 길도 아니고 아주 광야를 거쳐가는 멀고 먼 길의 여정이요. 또 거기에 뭐 큰 것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시대도 아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데 당시에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을 거쳐갈 때는 그 B라는 지역의 사람들 가운데 통행세를 받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나그네에게 해꾸지도 합니다. 또 운이 없으면 죽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길을 가야 하니 야곱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야곱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미래에 대하여 불확실한 가운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야곱 10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리고 말씀이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종일 걸어왔습니다. 피곤한 육신이 이제는 해가 져서 유숙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여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광야에 자갈밭, 돌밭 그리고 잡초가 가시나무가 있는 그곳에 웅크리고 자야 하는 그에게 낮에 뜨거운 태양빛에 온기가 남아있는 돌 하나를 품고 밤에 찬기를 면하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바로 이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실존이라고 하나님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길동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새나 그리고 낙타라고 하는 짐승도 없습니다. 인근에 인가도 없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없고 오직 있다면 이 추운 추위가 다가오는 이 밤에 외로운 야곱만이 홀로 광야에 쪼그리고 자야 하는 인생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우리들의 모습이 때로는 야곱과 같은 처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2019년도 시작은 어제 같은데 신정도 지나고 구정도 지나고 분도 지나고 그리고 이제 우수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 가정은 내가 어떻게 꾸려가야 되지? 자식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지? 양손에 쥐어진 것은 넉넉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 야곱의 머리를 꽉 채우고 똑같은 걱정들이 칼나는 다를지언정 몰라도 걱정이라는 점에서는, 불안이라는 점에서는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야곱이나 성경 밖에서 야곱을 보는 나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유일한 위안이 있다면 그 소도구로 돌베개라고요. 온기가 다 낮에는 뜨거웠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에는 차가운 균이 올 때에 그래도 그 미지근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돌베개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향에 있는 아버지, 엄마가 바라봤을 때에 눈에서 피가 쏟아지는 참 아들의 모습이죠. 자, 길바닥에 누워서 쪼그리고 누워있는 돌베개를 베고 있는 야곱을 만약에 이삭과 리브가가 봤다면 눈물, 그리고 피눈물이 흘러나리는 그런 현장이 있지만은 이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는 전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들이 전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처지도 있습니다. 아들이 군에 들어갈 때에 부모님이 못 도와줍니다. 아들이 시험장에 들어갈 때에 대신 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 아들에게 중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수술대로 보낼 때에 부모의 도울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그런 고독한 인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거기까지 따라오셔서 거기에서 환상과 계시와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내 영혼의 밭에 씨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돌 베개를 찾아가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베개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감격해서 나중에 그가 돌베개로 베던 돌베개를 세워가지고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오게 하시면 이 돌베개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습니다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집으셔서 이 야곱이 돌베개에 기름을 붓듯이 하늘의 신령한 말씀, 꿈도 꾸게 하시고 말씀도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여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야곱이 돌베개에 기름 붓듯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말씀으로 기름 붓듯이 하나님 내 영혼에 이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쓸쓸한 야곱, 고독한 야곱, 불안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39편 9절에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잡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다 끝에 가서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는 나는
힘들어하고 절망의 그 절벽에 서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야! 하고 이렇게 거기까지 따라오셔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세 가지의 축복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야곱의 사닥다리, 축복의 사닥다리를 나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수님께서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왔을 때에 네가 더 큰 것을 보리라.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고 해서 네가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임금이서 감격하지만 더 큰 일을 보리라. 사자들이 우리 예수님 인자 통하여 오르락 내리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에게 축복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계시하는데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꿈을 보고도 그 뜻이 무엇인가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그 꿈의 분명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경우의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막 답답해하는 분, 느부갓네살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그 바사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하여튼 꿨는데 이게 꿈도 잊어버리고 꾸긴 꿨지만은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궁중에 있는 지혜자들을 들들 볶습니다. 내가 꾼 꿈을 다시 복기하라고 다시 재구성해서 알려달라고 하지만 신하들이 임금님 얘기라도 하셔야 우리가 해석을 할 건데 어떤 꿈 꾼지 얘기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다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셔서 환상으로 머리는 금빛이 나고 양팔에는 은빛이 번쩍번쩍거리고 가슴과 종아리는 이 놋새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허벅지와 발등까지는 철이 강하게 되어 있고 발밑은 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이 서 있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흰돌이 와서 탁 이렇게 부딪혀서 그 거대한 신상이 툭툭 이렇게 넘어지고 부서지는 꿈을 보고서 임금님 이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꾼 꿈을 다니엘이 다 읽고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임금님 지금 걱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 금과 같은 시대입니다. 앞으로 은과 같은 그런 시대에 헬라 사회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쇠로 다루는 이 로마의 제국이 나타나지만 이 뜨인 돌, 흰 돌, 그 주님이 오셔서 신상을 탁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국을 이루실 것이니까 지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해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는 일이 눈앞에 그대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일은 이미 오래전에 내가 꿈에서 경험한 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내 앞에 나타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꿈을 꾸어서 주시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 인물은 바로형 인물입니다. 우리 창세기 40장에 바로처럼 꿈을 꿨는데 이게 뭔지라고 하는 인물들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감옥에 같이 들어왔는데 얼굴빛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 좋은 꿈인가 나쁜 꿈인가? 그때에 요셉이 얼굴빛이 안 좋은데 왜 그래요? 나 지난밤에 꿈을 꿨어요.
새 가지가 있더니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포도 열매를 그 임금의 잔에다가 술잔에 짜서 제가 드린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임금의 제사를 드릴 때에 술잔을 신에게 바치고 드린 술잔을 임금이 마시는데 그게 독이 있는가 없는가를 미리 감별하는 이 직책이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바로의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믿게 봤는지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옥에다가 특별히 그냥 이렇게 투옥시켰는데 이 투옥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세 가지는 3일입니다. 3일 후에 당신은 다시 바로의 술잔에 포도주를 따르니까 복직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건 아주 좋은 꿈입니다. 옆에 있던 떡 맡은 관원장, 바로의 떡을 관리하는 관원장도 뭘 믿게 보였는지 옥에 투옥됐는데 머리를 이렇게 긁으면서 나도 꿈을 꿨는데 뭔지 모르고 무슨 꿈입니까? 했더니 떡 광주리가 내 머리에 3개가 있는데 이 새가 와서 툭툭툭툭 이렇게 쫓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요셉이 고개를 까우뚱 하더니 내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새 광주리는 앞으로 3일 후를 얘기를 합니다. 3일 후는 바로 임금의 생일인데 그날에 바로가 사람을 풀어주기도 하고 또 처형시키기도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새들이 와서 광주리를 머리를 쫓는 거니까 당신은 처형되겠습니다. 이렇게 꿈을 해결했는데 3일 후에 과연 요셉이 해석한 대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로 2년 후에 꿈을 꿨는데 아주 살이 통통하게 이렇게 찐 암소 7마리가 나일 강변의 초장에 풀을 먹는데 갑자기 새파리하게 마른 그냥 갈비뼈만 가죽만 남은 7마리 암소가 쑥 나타나더니 이걸 살찐 소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고기를 흔드니 또 꿈이 하나가 아주 충실하고 알곡 7개 이삭이 이렇게 피더니 조금 있다가 다 바짝 말라버린 이 시로코 사막의 열풍이 와서 바짝 쭉정이로 만드는 7 이삭이 충실한 이삭 7개를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하고 궁궐에 있는 술사들에게 아무리 채근했지만은 누구 하나 입번껏 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잘못했다가는 목들이 달아나니까요. 그때 소문이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제가 옥에 있을 때에 그 꿈 해몽 잘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바로가 그 요셉을 자 빨리 데리고 나와. 그래서 요셉이 수염을 깎고 이 죄수의 복장을 벗고 그리고 임금 앞에 섰더니 임금이 너 꿈 해몽 잘한다면서. 임금님 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편안하게 대답하십니다. 할 말을 입에 넣어주셔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임금님이 꾸신 꿈은 2가지 같지만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려고 거듭거듭 말씀하신 건데 7마리 살찐 소나 7개의 충실한 이삭은 앞으로 이 나라 이 제국이 7년 동안에 차고 넘치는 풍년이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파리한 암소 7마리와 그리고 바짝 마른 쭉정이 7 이삭은 앞으로 흉년이 7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대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바로가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보호자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하고 만조백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신하들도 할 말이 없어서 요셉에게 버금가는 수레를 주고 그에게 금사슬로 되어 있는 목걸이를 주고 임금의 의인인 도장까지도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가지고 줬다 하는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이죠. 자, 내가 꾼 꿈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때에 그걸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의 길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히 보면은 야, 이거 참 이런 꿈을 꾼 이게 무엇인가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강남에 있는 한 작은 교회, 상가교회에서 나를 담임으로 오라 그래서 교수직을 버리고 갔는데 7년 동안 열심히 제가 사찰 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양제일교회의 부흥회를 여름 수련회에 이 곤지암에 있는 소망수양관에 가서 한 1,500명을 3일 동안 제가 부흥회를 하고 돌아와서는 몸이 너무 굳어가지고 스트레칭을 한다 하다가 내가 내 왼쪽 허벅지 다리가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 이제 입원하러 들어갔는데 병실에서 바로 수술하지 않고 며칠 동안에 그냥 이렇게 다리를 쭉 근육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 누워있는데 이 1cm를 옮기려고 몸을 뒤틀어도 뼈끼리 부딪힐 때 온몸이 전기고문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럴 때에 꿈을 꿨습니다. 정신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냥 우리 팔이 부러져도 아픈데 다리 한쪽이 그냥 부러졌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 절반, 그냥 신음 절반 그러면 잠잤다가 깼다가 들어갔다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있던 논현동의 그 동강교회였는데요. 이 교회가 밑에 룸사롱이 있어요. 지하에. 이 룸사롱의 그 멤버들이 교회 올라오는 계단을 막 곡괭이로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아니 이놈들아 어디 교회 올라오는데 이 계단을 이렇게 헐어 그러고는 하는데 빵 하고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 교회 동강교회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빵 하고 없어지길래 근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이게 네 교회니라 하고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무지개가 7개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꿈이 뭐냐, 내가 늘 이 상가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 저 충현교회 종탑 모서리만한 교회만 하나 주셔도 원이었겠으나 그래서 내 안에서 이게 괜히 또 이런 생각이 이게 꿈으로 나타난 거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주셨으니까 그러는데 제가 그때 저희 집이 저 송파구의 아파트였는데 또 그 집에서 밤에 불 났다고 말이죠. 12시에. 그 서울대학교의 정진규 교수가 저희 맞은편에 사는 분인데 그 사모님이 전화를 걸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밤에 뛰어가 송파 소방서에서 차가 소방차가 7대나 와서 아파트 단지에 난리니까 사람들 자다가 다 튀어나왔어요. 근데 우리 집에 불은 무슨 불이에요. 거기에 집이 벌게 가지고 불 신고했는데 불은 무슨 불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신 꿈 그래 교회 개척하라는 뜻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다들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 나이가 49인데 지금 제일 중요한 교회 몇백 명 몇천 명 교회 앞에서 말씀으로 쫙 해야 될 나이인데 지금 30대 후반 40대 초반도 아닌데 어떻게 50 나이에 개척하느냐고 어려운 일을 한다고 다들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그때 주신 그 꿈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상가에 와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 여기에 땅을 사가지고 기공식 하려고 딱 모래 얹어놓고 삽질을 하려고 딱 해놨는데 비가 부슬부슬 조금 내리더니 비는 그치고 무지개가 활짝 떴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터 위에요. 그래서 이 앞에 그때 채소밭다 하고 농사 짓던 분들이 이야 교회 성전터는 하나님이 구별하신다고.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착착착착 찍었을 텐데 그때는 그런 사진기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몇 사람만 보고 또 교우들 한두 분 저 아파트 계시는 분들 내려다 보면서 참 기뻐했는데 7개의 무지개 7번째 무지개는 저희가 참 어려웠을 때에 저희 집사람이 암 선고 받고 2번 수술하고 12번 항암 치료 받아야 하고 33번 방사선 치료 받아야 할 어려울 때에 7번째 무지개 쌍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과정 거쳐서 이제 5년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계시를 주시고 꿈도 주실 때에 이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확신들을
우리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또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셔서 형제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아니 태양도 달도 별도 나에게 절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요셉에게 다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빵 하고 없어진 교회는 지난해에 정말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제가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그리고는 갔는데 그 자리에 교회는 없고 그냥 일반 이 안마 시술소와 같은 이런 거 있죠. 그게 교회 예배드리는 곳에 또 간판을 걸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하나님은 비도 내리시고 해도 보이시지만 계시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계시를 느부갓네살처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바로처럼 이게 뭔지 하고 그냥 흘러버리는 게 있지만은, 오늘 야곱은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의 가장 귀한 것은 그가 지금 아내를 구하러 가는 그런 지창금도 없어요. 그냥 노총각이요, 그냥 막대기 하나만 들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누운 땅을 너에게 주었다. 생활 기반에 대한 축복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잠시 등을 이렇게 맡기는 땅이지만 훗날에 이 땅이 거룩한 성지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이 땅이 성지가 되어 다윗의 왕국을 이루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이 땅을 밟는 귀한 땅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생활터전 땅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게 전세 없고 세 없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잠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이게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시. 두 번째는 네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쪽 서쪽 남쪽으로 흩어진다고 가족 자식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훗날에 참 야곱이 아내들을 통해 12아들을 얻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장가갈 때에 노종이 금팔찌, 금귀걸이, 코걸이 만들어서 지창금을 지불했는데 이 야곱은 지금 지창금도 없어요. 그냥 막대기 하나만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셔서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내 손에 지창금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축복이 내 영에 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훗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데리고 오게 하세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내가 네게 약속한 것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동행의 복입니다. 동행의 복.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기까지 아니라 거기서 20년 동안 있을 때에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받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야곱이 부서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다 이루고 돌아올 때는 두 떼의 짐승들 그리고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 사랑하는 교우들, 영혼의 밭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15절을 우리 영혼의 밭에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이렇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기쁨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